네,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복합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4년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했던 이유는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들,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명대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어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리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입니다. 바로 어떤 일을 쫓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참 가지각색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한 길이 있는데요. 바로 꽃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사처럼 인생의 끝이 꽃밭처럼 아름답게, 혹은 인생의 여정이 꽃길처럼 멋진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저희에게 아름답고 풍성함을 누리는 꽃길이 어떤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성도들은 양의 문이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꼴을 얻고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의 삶은 그 어느 인생보다 아름다운 꽃길이며 그 인생의 꽃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하신다면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양이라는 동물은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검색해 봤는데요. 최소 700번 이상 양이라는 동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은 시야가 매우 좁기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몸이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 다리의 힘이 너무 약해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있으면 금방 몸에 가스가 차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한마디로 연약함의 대명사, 돌봄이 필요한 그런 동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존재가 성격이라도 좋으면 좋을 텐데 고집이 너무 세서 훈련이 되지 않는 동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받는 훈련은 소리를 듣는 훈련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야생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고 의존적인 동물이어서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밤낮 할 것 없이 목자가 항상 지켜야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러한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돌봐주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진 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모두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 역시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목자가 아니라 양의 문이라고 성경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양들은 밤낮 목자의 돌봄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낮에는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밤에는 이제 울타리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양의 일상 루틴입니다. 양의 주인이 부유했다면 벽돌을 세운 단단한 울타리, 양의 오리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간이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으로 양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는 이런 문이 있던 것이 아니라 출입구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출입구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목자들은 그 자리에 모포를 깔고 자기가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 문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은 사실 목자 그 자체입니다. 목자가 있는 곳이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있는 양의 문으로만 다닐 때 양은 가장 안전한 것이죠. 양들은 목자가 있는 곳을 문으로 삼아 드나들며 목자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모두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요. 하루도,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격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고집이 너무 세서 제 갈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어디가 안전하고 옳은 길인지 때때로 분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희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양을 지키시고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오늘 본문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양들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저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희를 밤낮으로 지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의 문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한 가지, 제가 새벽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친밀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2번이나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누구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목자보다 앞서오는 자,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울타리를 넘는, 양을 훔치거나 해치기 위해 오는 강도들이나 짐승들입니다. 사실 양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야가 좁기 때문에 누가 강도인지 목자인지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따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양들은 청력이 다른 능력들에 비해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양들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듣고 그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따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이의 음성은 들렸을 때 듣지 않고 게다가 도망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어를, 이제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 외국어를 공부하실 때 아시겠지만 듣기 훈련의 최고의 방법은 무조건 많이 듣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언젠간 말귀를 알아듣는 광명 찾는 날이 오는 것이죠. 양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듣는 것만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그들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도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목자와 강도를 구별할 스스로의 재주가 없습니다. 저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를 지키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에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통화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는데요. 얼굴을 보고 대화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첫 마디에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딱 감이 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익숙해서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자주 쓰시는 말투,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 그 두 분과 제가 30년간 나눈 삶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희 부모님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 모두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또 제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듯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늘 목자의 음성을 듣던 양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합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또 저희의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랠 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것들,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수록 그리고 평생에 걸쳐 예수님과 저희 사이에 나눈 사랑과 추억의 스토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울타리를 넘으려는 강도들의 속임수와 저희를 멸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과 거짓말들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의 목자의 음성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부름에 속아 따라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인생, 꽃과 같은 인생 살아가기 원하시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인생과 꽃과 같은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물질의 풍요, 원하는 것을 다 얻는 풍족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인생과 풍요로운 삶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님과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심으로 더욱더 친밀해지겠다 결단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너무나 익숙한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되겠다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양 되신 저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분의 음성을 더욱더 잘 듣는 선하고 착한 양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